마가복음 이제 마지막 장 16장을 봅니다. 1절로 8절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도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16장 내용은 그 앞에 있는 15장 46절 47절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서 청해와요. 청해와서 자기가 죽으면 사용하려고 준비했던 그 바위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요. 그래서 일반인들에 비해서 아주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의 장례 문화를 예수님은 이제 혜택을 받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장례를 하고 무덤에 이제 두고 돌을 굴려서 무덤을 이렇게 막습니다. 이게 이제 사막 지역에 있는 이제 장례 풍습이죠. 자, 그 상황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있었던 여인들이 따라가요. 따라가서 47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하고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장례 드리는 무덤에 예수님의 죽음을 넣는 것들을 다 이제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무덤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은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나 성도들은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듣는 거죠. 지금 마가가 이것을 기록할 그 시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믿는 사건은 굉장한 치열한 논쟁의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이단들이라고 이상한 식인 풍습을 가지고 이상한 종교를 믿는 이제 그런 배반자들, 배교자들, 이단자들 이렇게 모함을 받는 그런 가운데 부활과 성령을 경험한 일단의 예수 공동체가 아주 핍박 또 많은 지적 억압들, 사회적 억압들 가운데 이렇게 놓여지는 상황에서 이제 이들은 그들이 믿는 고백을 역사적 사실과 함께 이제 증언해 왔고 그것을 함께 공유해 왔고 이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경험하는 이런 사건들은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폄하하고 박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은 당연한 역사적 사건이지만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논증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논증 자체로 설득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는 그런 가운데 좀 계속 그런 사실 사건 자체를 두고 이제 적대적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 당시에 있었던 사건의 팩트 자체를 이제 기록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음의 현장에 있었고 또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이제 안치하는 것까지 다 이제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나고 나서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이제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던 이 사건 자체가 믿기지 않는 일이고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이미 사건 정황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수십 년 뒤에 이것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설득력 있는 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어떤 법리적으로 어떤 사건의 사실을 확인하려고 할 때 어떤 인식이 있는가 하면 여자들은 어떤 사건을 사실화하는 어떤 증인이 되는 데서 자격 요건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문화하고 상당히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 초대교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현장에서 보고 목격한 사람들이 여인들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이 그러하니까 사실대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봐서 학자들은 설득력 없는 사람들이 설득할 수 있는 현장에 있었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버젓이 공식적인 글로 기록하는 것 자체가 반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명분이 되지만 더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는 그야말로 설득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보다는 설득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구나라는 납득을 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자, 제 말이 꼬이지 않았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 기록을 가지고 예를 들어 법정에 가서 사실을 가려는 판단을 가면 여인들이 봤다는 것은 아무 논증의 근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기록한 그 사실은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반대급부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설득의 가능성이 있는 무게중심에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억지로 혹은 어떤 근거 있는 것을 만들어서 구성하려고 그러지 않고 사실 자체를 담담하게 고백하고 증언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살아내는 신앙과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아가 그 전날 봤기 때문에 그 무덤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47절이 없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 무덤 아닌 곳에 가가지고 착각하고 시신이 없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가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여인들이 그랬을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마가는 그 현장에 그 여인들이 장례식에서 그 현장을 봤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이틀 뒤에 이제 찾아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팩트 자체를 근거 있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면 안식일은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금요일 해지기 전에 장례가 끝났어요.
그리고 금요일 해지고부터 그때가 뭐예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해가 지면 저녁부터 그 다음날 하루에 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간관념하고 다르죠. 우리는 밤 12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끊는 이제 개념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 되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지났단 말은 그럼 언제예요 지금? 금요일 저녁이 된 겁니다. 다시 토요일 저녁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인 토요일이 다 이제 지났어요. 안식일이 완전 지났다는 시점은 토요일 안식일 해가 지고 그 시점이 그 저녁부터는 안식일이에요, 아니에요? 예? 아닌 겁니다, 그죠? 그 저녁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40절에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 요새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제 그게 예수님 죽음 현장에 있었던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 대부분의 여인들이 이제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는 겁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이미 날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녁에 향품을 사서 준비했다가 2절에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말하면 주일 아침이 되는 겁니다. 일요일 아침에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이제 같이 간 거예요. 자, 서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가 이틀 전에 큰 돌로 막아놓은 우리가 봤는데 이거 누가 옮겨주지 우리가 가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걸 걱정하면서 그러면서도 대책 없이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덤에는 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성경 지식에 의하면 마가복음은 기록 안 돼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살아날 것이라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이 시체를 조작할 수 있다고 해서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시신을 훔쳐가거나 조작하지 않도록 지키고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예. 그런 상황인데 이 여인들은 아마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무덤으로 가면서 누가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고 이제 사실 대책 없이 간 겁니다. 그럼 뭐 다른 사람을 사서 가든가 여인들이 숫자를 좀 많이 채워서 가든가 해야 되는데 하여튼 갔어요. 자, 4절을 보면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했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 기록 말고 다른 복음서에 돌은 어떻게 해서 굴러졌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 성경을 많이 읽어도 부활절을 그렇게 지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많이 들어도 이렇게 우리가 막 산발적으로 흩어진 정보들을 몇 개씩 막 이렇게 그냥 대충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약간 어떤 때는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여기에 대한 좀 성경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하고 유사하게 이제 마가복음 이렇게 같이 병행구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와서 돌을 굴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4절에서는 그게 빠지고 마태복음하고 이게 팩트 자체를 함께 재구성하면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돌을 굴려서 열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굴려주리요 했는데 그냥 눈을 들어 본즉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어쨌든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들이 여러 명 갔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시각에 자기 경험의 무게중심을 가지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이 여인이 경험한 말하고 저 여인의 말하고 각자의 무게중심이 다르면 다른 식의 장면을 본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될 수 있겠죠. 그걸 다 모아보면 어떤 사건들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됐구나라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재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뒤에 8절에 보면 놀라가지고 다 그냥 도망가고 없죠. 그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막 도망가다가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요. 막달라 마리아. 여러 사람을 갔는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인들이 다 도망가서 무서워 숨어 떨었고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 여인네가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 마리아는 자기 개인이 만났던 것을 말을 했겠죠. 그러고 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요. 하면 그 말을 듣고 누가 헐레벌떡 뛰어와요? 베드로하고 한 명 더, 두 사람이 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사건도 다른 성경에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성경은 팩트를 그대로 똑같이 하지 않고 증인들의 언어와 증인들의 시각과 자기가 인식했던 그 사실의 무게중심을 따라서 서술을 하고 또 나누고 이렇게 하는 말들이 그렇게 다니다가 어떤 기자에서 기록이 한 사람의 프레임으로 본 것으로 기록을 하고 어떤 것도 빠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그런 성경이 기록되는 방식은 그러합니다. 인간의 무의식성, 인간의 인식의 한계, 또 사고의 한계, 어떤 그런 것들이 다 그대로 허술한 채로 그대로 자기 고백으로 전해지고 또 기록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증언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왜 이 성경하고 저 성경하고 안 맞고 왜 딴소리를 하지? 왜 전혀 다른 반대 이야기 같은 오히려 충돌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의 기록 방식이 유기적이다, 기계적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성경 기록에 대한 신학적 해석들이 있는데 이렇게 유기적으로 쓴다는 거죠. 인간의 허술함, 지적 한계, 인간의 인식의 제한성 이런 것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팩트 자체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자꾸 이렇게 가는 것은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 그런 이해를 좀 하시면서 부활을 증언하는 여러 가지 내 복음서가 이렇게 좀 혼재되는 것 같고 좀 빠진 거 또 이렇게 섞여 있고 딴소리 하는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마가가 기록하고 싶은 분명한 논리대로 기록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요지는 여인들이 그 현장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한 곳에 그대로 갔다는 거죠. 가서 천사가 말하는 이제 증언을 그대로 듣고 오늘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마태복음 기록 연결되면 천사가 분명합니다. 이제 하는 말이 6절에서 7절까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6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여기까지 일단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반드시 어제 바로 직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라고 이제 언어적으로 명확한 사실 증언을 이제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그가 이제 죽은 것을 이야기하고 바로 그가 살아나셨고 천사의 말로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를 두었던 곳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른 성경에는 거기에 뭐가 놓여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개어가지고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입으로 말해주고 분명히 어제 이틀 전에 장사했던 그 무덤에 세마포만 남아있고 시신은 없어진 상황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부활을 사건 사실 자체를 그대로 보고하는 그대로 진술하는 천사의 이야기를 이제 전해서 이제 전달해서 이제 기록이 됐죠. 그 다음에 천사가 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7절 봅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여인들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를 전해라 이거. 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이야기한 거예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 너희는 누구예요? 여러분 언제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성만찬하는 그 저녁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제자들하고 이제 밤에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를 보고 3번 부인할 거라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다 도망갈 거라는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나는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 너희보다 먼저 가 있을 거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그것이 마가복음에서는 14장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하고 갈릴리에 가서 보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우리는 부활 사건 자체 거기에 거의 주목되어 있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 제자가 다시 거듭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새 주인공으로 12지파를 대신하는 12제자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그 전환의 시점이 이 부분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간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전해라. 거기서 내가 만날 거다. 그 얘기를 이제 해요. 그래서 복음서가 마지막 될 때 어디서 끝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죠? 그 전에 제자들에게 하는 사명, 대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행전에 나오고 또 마태복음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그게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 않은데 거의 맥락이 같은 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또 섞여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대사명을 주는 그 현장에서 들은 사람들의 무게중심 따라 다른 이야기를 다음 주 이제 제가 설교할 내용인데 어쨌든 이것이 굉장히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무게중심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것처럼 또 장소도 헷갈려요. 그런데 이 갈릴리로 먼저 가 있겠다. 그럼 너희들이 와서 그때 보자. 자, 갈릴리에 가서 만나는 사건을 우리가 한 중요한 사건은 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나는 그 사건은 너무 크고 중요한 이야기여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배 타러 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 잡고 나온 아침에 예수님 만나는 그 베드로를 만나는 이야기고 그것을 포함한 다시 갈릴리 군으로 다시 가서 11제자를 다시 만나고 대사명을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지도력으로 세워질 12제자의 사명들을 위임하고 예수님 승천하시는 거죠. 자, 오늘 이 맥락에서 6절, 7절에 중요한 4개를 이야기합니다. 자, 줄 걸 수 있으면 줄 건데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자, 죽음을 확인하죠. 그 다음에 그가 살아나셨고 부활을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 다음에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살아나셨다는 이 둘은
부활 사건을 명확히 증언하는 것이고, 이 부활 사건이 다시 예수님의 사역 사건이죠. 이 사건은 예수님 편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게 이해됩니까?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라고요. 이게 제자들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답이 뭘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시면 부활을 할 걸 내가 믿습니다. 기다릴게요. 해야 부활합니까? 아니면 상관없이 부활합니까? 상관없이 부활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일륜적으로 보면 마땅히 이 인간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들이 다 도망가고 실제로 부활의 현장에 온 사람은 누구예요? 증거거리도 안 되는 인간들이 와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은 지금 이 시점 상황에는 예수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원래 누굴 위해서 한 건데? 제자들을 위해서 한 건데. 이 부활 사건의 팩트 자체로서 예수님의 사역으로서 완전하게 예수님은 그것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과정은 뭐냐? 이 부활 사건이 어디로 의미 부여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 부활이 제자들에게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삶에, 제자들의 고백에, 제자들의 신앙 프레임 안에 예수의 부활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건인 것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이 부활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뭘 또 남은 과제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요. 그럼 지금 죽으심과 부활을 예수님 스스로 홀로 외로이 그 골고다의 길을 사역적으로 가는 동안 제자들은 뭔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 이 시점에 제자들의 이렇게 정신 상태를 여러분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음 주 설교와 연결되니까 오늘 또 잘 우리가 생각을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또 재판받는 체포되는 상황들 제자들에게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제자는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전날 어떤 의식을 치르고 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제자들은 그 중에 몇 마디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 하긴 하셨는데, 제자들은 가슴이 부풀어서 지금 유월절 날 엄청난 군중들이 이제 많은 군중들이 대거 예루살렘에 지금 운집을 해 있고, 유월절 예배로 사람들은 영적으로 기운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3년 동안 칼을 갈고 기다리던 그 D-Day가 내일 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죽으신다고 하면 이상한 말 좀 하긴 하는데 제자들은 내일을 지금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너무 무기력하게 몇몇 안 돼 1단에 불인자한테 잡혀가는 이 상황,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민중 봉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 전쟁의 마음으로 신앙의 열심으로 로마 군대와 맞붙은 많은 사람들의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가장 잔인하게 비참하게 죽는 그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들을 강력하게 자극하는 방식으로 처형을 하고 그걸 또 공개 처형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로마와 대항하고 하나님의 그 시대를 자기 몸으로 헌신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경험을 하는 것이 십자가 처형 과정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대부분 윤리적인 사회적 범죄가 아니고 정치범들이라고 이야기했죠. 예수가 그 꼴로 지금 죽으신 거예요.
그 반대 극단을 이야기를 하고 품고 있었는데 완전 저 반대 극단의 모습을 예상하면 이게 지금 정신적으로 아주 큰 충격을 지금 받은 상태, 제자들이.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끈앞풀들은, 최측근들은 바로 수배령이 내려지면 그대로 십자가 처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기대가 좌절되는 그것도 충격이고, 이제 물리적으로 닥칠 체포와 같은 십자가 처형이 자기들의 운명이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대한 그 두려움이 동시에 엄습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큰 충격 속에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그 제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달려왔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온 겁니까? 예? 아니, 제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일단 요 질문에서는. 제자들 나름대로는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뜨거운 열정, 신앙으로 달려온 겁니다. 근데 판을 까보니까 이게 누구 생각인 거예요? 저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도 아니고 저 생각도. 저거들 생각인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여인들은 제자들에 비해서 이 충성심으로 생각하면 열정이 더 좋았나요? 못했나요?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정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상상대로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으면 제자들은 최전방에서 앞장서서 갈 사람들, 여인들은 뒤에서 행주치마에 돌 담아서 그냥 돌 좀 던지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 반전이죠. 그렇게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만든 그 역사 사건에 결국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한 인생을 신앙의 걸음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뽑아내야 될 커피물, 담배 냄새, 이걸 뽑아내야 되는데 이거를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만. 커피물, 담배 냄새는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3개월 내내 듣던 소리입니다. 교관들한테. 저것들 담배 연기에 쩌른 것들, 뭐 커피물이 아직 안 빠진 것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긋지긋하게 들었거든요. 군인들에게 아예 걸렸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지만 그 열심이 특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죠. 그 가속도가 세면 셀수록 하나님의 역사에 급선회할 때 우리는 관성 따라 하나님의 역사에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급선회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죠? 제자들은 지금 부활을 지금 기대하고 있었어요? 아니면은 기대 안 하고 있었어요? 지금 가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뒤에 가서 놀란 일이 왜 놀랐어요? 제자들,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부활을 보러 가자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러 간 거예요? 시신에 향품 발라주러 간 거예요.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고 죽음이 절망적인 게 마찬가지였지만 누구한테는 더 힘들었던 거예요? 제자들한테도. 뭐 때문에? 신앙에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안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열심히 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중된 자를 쓴다니까요. 먼저 된 자는 하나님 역사에 이탈되는 상태예요. 충격적인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뭐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중에 똑같이 열심히
살았는데, 똑같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똑같이 자식 농사를 지었는데, 그걸 두고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기도 안 한 사람이 원망할까요?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죠?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나 진짜 잘못했네. 그때 내가 안 해야 될 거. 이렇게 이야기 안 한다고. 자기 잘못한 이야기 안 하고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 나 열심히 했는데. 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이랬냐고. 이쯤 되면 다 우리가 자기 돌아봐 지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방식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성경은 이걸 계속해서 잘못 보면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자와 같은 상황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제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은 다른 또 예비된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도망갈 거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다 뿔뿔이 흩어질 거 알고 계셨고, 배반할 거 알고 계셨고, 그래서 베드로한테 말하기를 네가 돌이킨 후에, 매번 우리는 그르쳤다가 돌이키고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배워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돌이킨 자체에 절망하지 말고 돌이킨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을 베드로에게 매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좌절했고 가룟 유다도 좌절했지만 가룟 유다는 주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끝을 낸 거죠. 베드로는 결국은 예수님이 돌이키는 사건을 예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 다시 돌이키는 경험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뒤따라간 데서 먼저 가 있다 했어요. 먼저 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할 수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프레임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고 완전 좌절되고 절망이라고 할 만큼 내가 상상했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상상했던 신앙 이게 아닌데 다시 복구 불가능한 그런 절망이 있어도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한데 누가 먼저 거기 가 있어요? 예수님 먼저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 그래서 그 좌절은 축복이요 저주예요? 축복입니다. 그 좌절이 아니면 자기 틀을 깨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 자기를 열고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알은 깨야만 생명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깨는 과정이 우리한테 너무 큰 좌절이고 충격이고 절망인데 주님은 먼저가 기다리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좌절에서도 우리는 다른 새로운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죠.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은요. 부활은 단순한 생물학적으로 살아난 그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적으로 부활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완전 창조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복구요,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창조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신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담의 육으로 태어났다가 창조를 경험하면서 죽으심과 창조에 동참하게 되면서 다시 아담이 아닌 타락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창조의 원점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주에 대한 고백은 바로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휘장을 찢어졌다고 보고 막 그냥 거기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통과해서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맨날 찢어졌나 안 찢어졌나 보고 또 안 찢은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날 버리시는가 보다. 또 은혜 받고 또 기도 많이 하면 찢어진 게 보이면 아이고 난 이제 살았다 하고 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계속 붙들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됐냐 안 됐냐 맨날 그것만 확인하다가 세월 다 가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주를 통과해서 창조주에게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창조 세계의 그 풍성한 것들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데 구원주만 붙들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는 계속 우리를 겁박하는 겁니다. 네가 살았냐 죽었냐 이것만 맨날 묻는 거죠. 구원 확신 있냐? 맨날 거기서 아짱아짱 그 문 앞에서만 아짱거리면서 시간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찢어진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창조 이전에 완전 복구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의 완벽한 선함과 온전함의 충족 가운데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유보시킵니다. 창조 회복으로 가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지금 먼저 갈릴리로 가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거기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할 일은 오늘 다 하면 안 되는데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의 사명을 듣고 승천하는 소식을 듣고 보고 성령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새로운 불같은 열심이 생기는데 그 열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들이 좌절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새로운 패러다임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그 열려진 하나님의 역사의 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그때부터 열심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짜부러들면 근력이 아무리 세도 마음이 짜부러들면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하늘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발딛고 뛰어나갈 수 있지. 물리적으로 모든 것이 충족돼도 내 마음이 좌절되어 있으면 한 발짝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새로운 하늘을 성령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그 주님 죽으시기 전에 가졌던 그 열심을 그대로 복구해서 순교자의 삶을 살고 영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속에 갈릴리 가서 먼저 가고 계신 주님한테 주님을 만나서 다시 새로운 사명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새 하늘, 새 땅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구축하는,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인생은 경영돼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많은 저주를, 많은 좌절을 그대로 수용을 하셔야 돼요. 수용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는 처음 닥치는 그런 경험, 내 인생에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경험, 그 경험들 붙들고 우리가 씨름을 하지만 그 씨름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결정이, 어떤 사건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갈릴리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로운 하늘을 보면서 내가 붙들고 씨름했던 거 이거 내가 붙들고 달려야 될 게임이 아니구나. 내 게임에서 나와야 돼요. 계속 그 게임을 가지고 계속 신앙을 이야기해서는 그 게임을 내려놔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충성하고 내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살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걸로 좋은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게임은 그냥 달려갈 뿐이고 이 게임으로 하나님 어떤 일을 일으킬 것이라는 그 기대는 애저녁이 아닌 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근원적인 창조 세계에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각자의 삶 속에 유형무형의 좌절들, 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한 현장들,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여전히 그 현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네가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너 버려라. 처자식을 네가 미워해야 된다. 그래야 진정 처자식을 사랑할 수 있다. 똑같이 내가 자녀를 붙들고 있고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생의 삶을 가지고 있지만 하늘은 네가 달라져야 된다. 땅에 발은 딛고 있는 그대로 딛고 있지만 네가 보는 하늘은 다른 하늘을 봐야 된다. 자,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제자들이 겪었던 이 충격적인 상황, 고스란히 우리 삶 속에 누군가 다 안고 있을 텐데 그 상황 넘어야 하나님을 먼저 가신 갈리에서 다시 주님과 함께 다른 하나님의 예비하신 경륜에 우리가 눈을 열고 지금 있는 모든 좌절에서 자족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새롭게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또 뛰어드는 그런 신앙의 반전들, 새로운 회복들 우리 삶 속에 매번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